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무더위에도 건강 상하지 맙시다. 자, 무더위에도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려고 간증을 이제 글로 쓰거나 또는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시편은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 때부터 바벨론 귀환 때까지 천년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시를 수집하고 편집한 거죠. 오늘 시편 118편은 이제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송축시입니다. 절기와 성회 때 애송되는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1년의 제1할렐시 모임 중에 마지막 시인데요.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이 기쁨에 가득 찬 어조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와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찬양한 그런 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시련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게 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게 감사하라라는 건 행위가 수반된 감사와 고백을 말합니다. 이 문장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이 4절까지 연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걸 촉구합니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로다. 자, 시인은 이제 대상을 좀 한정시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론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가문을 말하죠.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인은 이제 대상을 더 한정시켜서 아론의 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보다 넓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보다 더 한정된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에 속했던 거죠. 자,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면,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는 마땅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그의 삶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이 고통 중에라는 시간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7절 끝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시인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고통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없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는 자들도 없고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신데 여전히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정말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게 맞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는 정말 선하시고 정말 인자하신 분이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정말일까요? 오늘 시인은 왜 이렇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이 계속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우러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찾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당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한결같은 선으로 흉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여호와에 대한 감사의 이유로 제시합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것은 친절함, 상냥, 관대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한결같이 베푸시는 언약에 입각한 사랑을 말합니다. 원래 헤세드라는 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라는 의미를 그 단어 자체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그야말로 영원무궁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이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도 있고 영광도 있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심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역시도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앞세운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우러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는 결코 자발적으로 진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언약 백성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선과 사랑을 맛본 사람은 여호와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신자들은 자발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인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거죠. 시인은 내 외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혼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그가 택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시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위기에 처한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을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이라는 것은 앞에 고통하고 대조를 이루는 자유로운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통과 슬픔, 대적들의 압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봅니다. 물론 성도가 고난받는 순간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때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속되지 않고 결국 기도를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인 거죠. 시인은 오늘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만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으로 시인을 인도해 주셨어요. 시인은 지난 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걸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기도 응답으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 편이 되셔서 도와주심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지켜주셔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시간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시는 여호와가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확신을 주죠. 두려움이란 죄의 결과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자, 7절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13절을 같이 읽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려요. 특히 아주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이 무서워요? 아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 속에는요 대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꼭 우리가 원수들 때문에 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들 때문에만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요, 부모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형제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원수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견디기가 더 힘이 들죠. 이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원수와 대적들을 손대 주셔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요. 시인은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인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어려운 시련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경우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도록 나를 지켜주셔요.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시인은 역시 여호와께 피한다는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인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에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절대로 내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돼. 그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싶어해. 우리 생각에는요, 사람에게 묻는 것이 훨씬 나아 보여요. 만약 그 사람이 고관이라면 더 피난처로 삼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사람한테 피했는데 그곳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장소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나를 보호해 줄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피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나를 파멸시키는 썩은 울타리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신실한 거지 스스로의 힘으로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때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옆에밖에 없어요. 참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지상의 권력이나 일시적인 권력 수단을 추종하는 것을 중단하면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도움에 연연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힘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는 어떤 위기와 위험에서도 구원해 주셔요. 위기라는 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위험이라는 건 나를 넘어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함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주심으로 이런 위험과 위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세 절 모두 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후렴구가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문 나라가 자신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군집 생활을 하는 벌의 이미지를 빌어서 엄청난 수의 대적들이 자기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수의 대적들이 사방을 둘러싸서 도망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불이 붙을 때 빨리 붙죠. 근데 꺼질 때도 그만큼 빨리 꺼집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기세가 마치 가시덤불처럼 맹렬하게 타올랐는데 근데 금방 꺼져버리는 불처럼 소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급속히 몰락하고 소멸됐다는 거죠. 대적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벌떼처럼 무시무시할 정도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는 가시덤불의 풀처럼 허무한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도 그것들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막 에워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대적을 끊어버리는 수단으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즉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 대적들의 에워싸움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위의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완전히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받았어요.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시인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적들의 기세가 아무리 맹렬하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에게는 대적들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시인은 대적들이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즉 성도들의 승리의 원천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대적들이 시인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지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시인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대적의 에워싸는 공격으로부터 시인을 둘러싸는 보호막이 되셨고 성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을 둘러싸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요. 여러분, 어떤 위험도 위기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당해낼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시는 한 그 어떤 위험과 위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는 이제 경배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 1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네. 선하시며 인자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셔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도록 철저한 방패가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요. 위기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지속되게 해 주셔요. 경배와 찬송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선하시며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위해 주는 자들은 그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10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나 자랑은 조금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들어진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이 뭐 하는 주일입니까? 2019년 상반기의 농사, 즉 2019년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해요? 첫째로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에 있었던 위기의 순간들, 위험한 순간들을 생각해야 해요. 세상에는 나를 해하려는 자들과 끝없는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들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게 돼요. 내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그때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만약 그때 내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둘러싸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도와줄 힘이 필요합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 줄 자가 필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지팡이와 막대기가 절실합니다. 세상의 힘과 대적자들의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나를 도울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 의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이들로부터 실망과 좌절을 겪은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또 문제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예상치 않았던,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벅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일어나고 우리 곁에 사람들은 있지만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위기와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걸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 위기와 위험한 순간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돕게 해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람들이 신실하게 나에게 돌아오지, 내가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붙잡히지도 않고 실컷 이용만 당한 후에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분을 믿고 그분 뒤에 서 있으면 아무도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려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계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셋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점이 없으면 우리를 연단해서 믿을 만하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셔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점이 없으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스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한번 붙들린 이상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진흙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힌 것과 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토기장이 손에 맡겨진 이상 아무리 그분이 심하게 우리를 주무르고 반죽하고 이상하게 만들지라도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기장이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들은 결국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상반기 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위기와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때가 사실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악한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벌떼처럼 둘러싼 대적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 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시인 역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많은 고난은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기쁨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진실되고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2019년이 어느덧 아버지여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상반기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여,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버지여 감사가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버지여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되 특별히 아버지여 성경을 통독할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또 2019년 하반기를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 그런 또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 정말 맥주감사주일날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이제 결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맥주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2019년 하반기에 더 풍성한 은혜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그런 2019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이유선 권사님, 우리 잠깐만 일어서시겠습니까? 권사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유선 권사님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주님 이제 김종훈 권사님을 만나 또 이렇게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정말 우리 권사님의 심령 속에 늘 천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아버지의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우리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천국 문에까지 같이 신앙의 여정을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